오늘 이 특송이 참 은혜로운 어머니라고 하는 이 제목에 참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때로는 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기생 아들이라고 하는 참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이 태어남이 있던 하천풍원, 그는 친구들에게 기생 아들이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놀림을 당하고, 그 어머니가 기생으로 그렇게 살다가 일찍 어릴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거의 못 받고, 아버지도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술 드시고 이러다가 죽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큰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첩의 아들이라서 그 큰엄마가 얼마나 그 어린 하천풍원을 때리고 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말이죠. 참 그 엄마가 무서워서 사탕 하나를 달라고를 못하고 울고 그렇게 있으면은, 왜 우냐고 그러면은 사탕이 먹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면, 그 엄마가 이 병신같이 이야기를 하지 왜 우냐고 이러면서 또 때리고, 그래서 사탕 하나를 제대로 이렇게 어릴 때 못 먹고 자라는 이런 참 가엾은 그런 하천풍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주 약질이었고 병이 그렇게 많았어요. 또 그래서 마음도 소심한 데다가 그렇게 이제 참 또 이렇게 학교에서도 기생아들이라고 놀림받고, 집에 가면은 이 새엄마에게 그렇게 또 욕을 먹고 야단을 맞고 말이죠. 늘 그래서 밤새 이렇게 이불 속에서 울다 잠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몇 번이나 죽으려고 자살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엄마는 기생이고 아빠는 저렇게 술 먹고 죽고, 또 형은 아빠를 닮아서 술 먹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형도 죽습니다. 이렇게 참 이런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살던 그가 미국의 마야스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7년 동안 그 교회를 하는데 아무도 전도가 되지 않았는데, 이 폐결에 걸린 이 하천풍원이 그 마야스 선교사님을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그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도 배우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자기가 폐결핵에 걸려서 아무도 자기에게 가까이 와주지 않는 그럴 때 이 마야스 선교사님이 그 혈담을 하는 그 전염병이 오르는데, 그것을 막 이 목에 있는 핏덩어리를 빼주고, 또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이불 속에서 잠을 자주고, 그런 미국의 마야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풍원은 그때부터 기생의 아들로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믿고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폐결핵으로 3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차피 죽을 바에 이 가난하고 병들고 저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저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고베 신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다미 2개 깔 정도로 작은 방에서 이 사과 상자 하나 놓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치료해 주고, 또 뭐 거린들 오면은 거기에서 밥 해주고, 창녀들 또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10원만 주면은 애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굴면서 죽이는 아주 그렇게 못된
할머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다 애를 버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이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그렇게 키우는데 말도 못하고 그 젖을 못 먹어 애가 이게 죽어가는데 그 아이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눈물이 그 어린아이의 눈에 떨어지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고 울면서 젖을 먹고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를 그 작은 방에서 이렇게 기릅니다. 그래서 소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전도를 하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기도 하고 뭐 중이염에다가 또 폐 그리고 또 신장염 하여튼 뭐 몸에 여러 가지 많은 병을 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고베 신고하에서 14년 동안이나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을 하고 다시 그곳에 들어와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데 일본이 저렇게 이번에 G7에 지금 그곳에 선진국 지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또 이탈리아, 캐나다 이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로 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 나라가 G7인데 동양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천풍과 같은 그런 성자가 계셨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에게 영어도 배우고 초콜릿도 얻어먹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나라가 지금 요번에 G7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곳에 가서 같이 이렇게 지금 그분들과 같이 정상들과 대화도 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 한류 열풍이 불면서 지금 세계 제2의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선교 선진국이 되고 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상을 높이는 것은 대한민국도 기생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답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선진국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민주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셨는데 우리가 정말 저 50년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꼴찌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성장하게 하고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 나가서 3만 명 가까이 지금 선교사님들 나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문명인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더 한없는 복의 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5월 달에 우리가 양선의 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성경대로 사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성경대로 사는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로서
다른 나라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기까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제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얘들아 여기 와서 조반을 먹자 하시면서 그렇게 조반을 드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당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내 어린 양들을 잘 양육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렇게 진화론을 얘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로 다면서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것을 붙잡고 그렇게 허송생활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 썩어질 육신의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어둠에 저 지옥으로 떨어져 죽는데 그걸 하늘에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에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다음 주에 성령 강림한 것처럼 강림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딱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첫째로 이 세상에서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인이나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나 아무리 석가모니니 아니면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아무리 성현 군자도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자범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죄를 대신 속량해야 되실 텐데 죄를 가지고는 남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여호와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아사셀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주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다 흘리셔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갇히신 후에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끝나면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지금 우리는 저 불교나 또 아니면 타종교나 별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로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이 하나님의 이제 보좌가 있는 그곳에 그 피를 한번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범죄와 또 7번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죄를 해결하는 이 피를 뿌리는 이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데, 대제사장이 평소에는 평상복을 입고 계시는데 그 제사 드리는 날은 바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흰옷을 입습니다. 머리에도 흰 두건을 쓰고, 그래서 온 몸에 흰옷을 입고 하는데, 이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대제사장 일인데,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곧 대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그 피를 하늘 보좌에 가서 뿌려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누구도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바로 부활하셨는데 이제 신령한 몸을 가지시고 양손과 양발에 옆구리에 피를 가지신 채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늘 승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가 이렇게 보느냐 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구약의 레위기 16장에 나온 대제사장이 모형적 속죄제사를 드릴 때 그렇게 이 흰옷을 입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려서 한 번 피 뿌려 우리의 사제 은총, 7번 피 뿌려 우리의 영적 은총을, 그 속죄 은총을 예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인이시고 죄가 없고 또 피를 가지고 가셔야 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이제 그릇에 담아가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양손과 양발에 옆구리에 묻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셔서 한 번 피 뿌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자범죄를 용서해달라고 피를 뿌리시고 7번 피 뿌려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 태어날 때부터 기회만 주지만 죄를 범하는 이 원죄를 해결해달라고 7번 피를 뿌려서 우리가 이제 광야의 단을 다 마치면 이 죄성이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이 영적 할례 은총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기 위해서 7번 피를 뿌려서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곧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신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승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 하늘 보좌에서 피 뿌리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를 뿌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할 때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속죄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피 뿌리는 것을 누가 받느냐? 구약에도 보면은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백성들은 밖에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그 밖으로 나올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빗뿌리고 7번 빗뿌려서 우리의 자범죄와 원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에 오르가셔서 피를 뿌리는 것을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바로 이제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예수님이신데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가,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갈릴리나 예루살렘을 그렇게 육신의 그 제한 속에서 다니셨는데, 이제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속죄은총을 완성하신 주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강림하실 때에는 이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래서 12제자에게는 성령이 내조합일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이나 그곳에 있던 많은 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성령님은 그때부터 저 하늘이나 바다나 땅이나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성령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심령 속에 다 성령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입을 때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지금 침체되어 있고 약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성령 강림을 맞이해서 한 주간 우리가 간절히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늦은 비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그런 이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 있는데, 하천풍은 성의처럼 내가 하늘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제 아사교회생,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런 부활의 신앙으로 살려면 우리는 희생을 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질 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일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이 뉴스라든지 세계 돌아가는 정세라든가 특별히 저 이스라엘에 수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본국으로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는 우리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성경에는 지금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천하만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을 나가 있고,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처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이제는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지금 본국으로 귀환을 시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본국으로 귀환시킨데, 그들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면 우리가 죄를, 작은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강림하셨듯이 그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터졌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통해서, 그리고 저 이제 필리핀이나 이곳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 지금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마지막 때 밝은 빛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 강림하셔서 이제 이 성령의 시대가 200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세계 곳곳에 돌다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한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시는 이 오심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